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02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많이 숨가쁘죠. 찬양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면 2배, 3배 숨이 가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투를 하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00일 전, 지금부터 100일 전 아니죠. 한 70일 전에 우리가 100일 감사와 동행하기,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을 10년 넘게 계속해서 제가 우리 공동체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행하게 살고 당연히 어렵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다 잘하는데 복을 받을 만한데 왜 못 받을까? 그 원인을 제가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딱 하나.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문제가 있더라.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알고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자. 우리의 생각을 감사로 바꿔내자라고 하면서 아주 줄기차게 외치는 게 감사운동, 감사 이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저는 크게 2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긍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부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 된다, 어렵다. 그게 입에 뱉습니다. 한 부류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는 모든 게 다 불평, 불만인 이러한 크게 2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대요. 우리가 하하 호거리고 막 그냥 웃잖아요. 웃기지 않은데도 웃으면은 우리의 뇌는 웃는구나. 그리 하면서 우리 몸에서 좋은 엔돌핀을 생성해낸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힘들다, 죽겠다. 그러면 그 말들 가운데 우리의 뇌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머리에 딱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 그럼 진짜 힘이 안 들었는데도 우리의 세포를 힘들도록 그렇게 만든대. 그래 사람이 늘어지게 만들고 처지게 만들고 그렇게 된답니다. 몸의 조직을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짜증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뇌는 내가 말한 마지막 단어가 짜증난다 이걸 딱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포를, 우리의 DNA를 짜증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생각을 짜증나도록 만들고 우리의 삶이 짜증나도록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별로 감사한 게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마지막 단어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우리의 뇌는 이걸 딱 캐치를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일, 그리고 행복한 일을 자꾸 우리 몸에서 활성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이 있게 되고, 그리고 늘 긍정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론인데,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감사를 선택하며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교훈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영적인 해석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지 그 본문의 진리를 캐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늘 바벨론과 전쟁을 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늘 집니다. 그러면 그때 포로를 잡아갑니다. 사람을 잡아가요. 사람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저 먼 타고 땅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복귀를 하는 내용, 이것은 성경의 느헤미야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 느헤미야를 배경으로 해서 시편 136편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의 생활도 뭐 별 볼 일 없었어요.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봤더니 고향에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성전이 그대로입니다. 무너진 집터가 그대로입니다. 모든 게 삶의 터전이 피폐하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벽돌 하나를 얹어놓고 집안 청소를 하고 성전을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들 속에는 불행의식, 패배의식이 쫙 쪄들어서 이 세포가 안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질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지도자 느헤미야하고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야,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청소합니다.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정리하자, 그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감사운동. 그래서 여러분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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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과 연결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이 감사운동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진 고생, 죽을 고생 경험합니다. 몸서리 쳐지는 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봤더니 이쪽은 더해, 고향 땅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감사운동을 한번 벌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감사운동의 결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다시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무너졌던 성벽들이 다시 하나하나 재건이 됩니다. 가정들을 사람들이 청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가옥들을 수리해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무너졌던 신앙, 이것이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감사운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흥기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과 그 공동체는 긍정으로 가느냐 부정으로 가느냐.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엄마 아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안이 부정적으로 가느냐 긍정적으로 가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 얼굴과 말에 이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로 가봅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표현을 해를 주관하셨다, 무슨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이었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은 더 희망이 없다. 몇몇의 사람들, 느헤미야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상황을 찾다가 더 이상 환경을 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뭐가 좀 있어야지 감사의 조건을 찾고 뭔가 좀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자 이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자,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이 상황을 다시 감사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는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그들은 다시 붙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하다가 종종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부에 대한 비유를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인천 섬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전화하고 어부들과 연결해서 그 물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걸 제가 여쭤봅니다. 왜? 사실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그랬더니 공통된 답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해됩니다. 또 물었습니다. 지금 감사한 게 더 많아요, 불평할 게 더 많아요? 좀 망설이더군요.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들 입에서 그래도 감사한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뭐가 감사합니까?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업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사하죠. 장사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직장 생활 참 지금 위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은 자녀가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감사한 분이 누구예요? 두 가지로 대답이 요약이 되더군요. 하나는 가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 가자 공동체다운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답을 들으면서 희망이 있다. 환경은 사실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건강하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상황이 하나도 없지만은 이 상황 속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다. 왜? 하나님이 감사의 상황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있다는 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또 이런 찬양이 막 흥얼거리면서 떠올라요. 한번 그냥 가사만 들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그 몇 명의 사람들이 그의 상황을 보면서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잡았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기로 결심한 느헤미야,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주변에 그런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무너진 가정을 보면서 탄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패배의식으로 찌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비판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한 사건을 기억해내면서 서로를 격려하기를 시작합니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수백 년이 흘렀던 그 옛날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주셨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다. 광야를 건너게 해 주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과거의 역사를 캐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렵지만은 수백 년 전에 그 역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 희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가보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척박한 사막입니다. 이 나무 하나하나마다 물줄기를, 호수를 이렇게 대서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 어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옥토로 변합니다. 나중에는요, 이들이 농업국가가 돼서 수출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가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경제를 이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들 역사를 보면은요, 이 사고가 꼭 있습니다. 이 믿음이 꼭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이들 역사에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당을 건축할 때 제가 본당 얘기를 자주 하는 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평생의 목사들이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잊을지라도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때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가자젤계가 될까? 해낼까? 이 의심이 있었어요. 뭐 직접 얘기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기적을 이뤄냈죠. 2019년이었습니다. 1년 지나고 2020년 전염병 코로나가 탁 터졌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가자젤계는 끝났어. 위기가 올 거야. 왜? 여러분이 이렇게 넓은 성전 지어놓고 우리가 돈 한 푼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뭐 10억이라도 있었습니까? 이걸 소문으로 알았던 목사님, 소문은 2배, 3배 나쁘게 나는 거죠. 이제 가자젤계 부도야, 뭐 그런 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속으로 저도 세상 말로 쫄았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제가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제 마음속에 딱 주시느냐 하면은, 아니야, 가자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게 제 마음속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거 사람이 넣어주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로 모이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특별한 상황 아닌가요? 아니 2019년에 본당 들어와서 막 으쌰 하면서 막 달려나가서 이제 뭔가 막 되려고 하는데 털컥 이게 오니까 제가 빈성전을 거닐면서 주중에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낙담이 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성전을 거닐면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가져질 게는 도와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같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표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교회를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자 공동체를, 가자 제일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야 됩니다. 우리 설교학 중에 설교학 공부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들이 똑같은 예화를 하지 마라, 하려면은 3년이 지나고 해라. 사람들은 말씀은 기억 못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드릴까 말까. 3년이 안 지났거든요. 그래도 한번 들어주세요. 호랑이 중에 한국 호랑이가 굉장히 용맹스럽고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답니다. 옛날 깊은 산골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 황소를 끌고 시장에 내다 팔려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을 넘으려고 하는데 저 위에서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납니다. 이 김씨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서 이 누렁이 고삐를 탁 놓고 엄마 나 살려라, 도망가서 옆에 있는 큰 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황소가 죽은 목숨이죠. 그 호랑이 앞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아까워요. 이 황소가 막 낑낑거리며 도망가고, 그런데 이 누렁이 황소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누렁아, 피해. 그랬더니 도망가려고 하던 누렁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호랑이를 향해서 딱 뿔을 딱 치켜들고 위에서 이 김씨 아저씨가 이걸 보더니 이게 뭐가 좀 되는 것 같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누렁아 힘내라, 누렁아 힘내라. 그러니까 이 누렁이가 있다가 막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호랑이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야, 누렁아 힘내라, 누렁아 힘내라. 원래 이 누렁이 황소는 호랑이 밥입니다. 그런데 이 누렁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인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 꼭 감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렁아 도망가, 누렁아 힘내. 야, 우리 주인이 도망간 게 아니구나, 우리 주인이 저 위에 있구나. 그러니까 미물인 이 황소 누렁이도 호랑이를 향해서 뿔을 지켜들고 달려든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 민족사에는 잊지 못할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애굽에서 나온 사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배경이 됐던 전쟁의 역사,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애굽에서 나왔던 이 사건, 이게 또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 이 애굽보다는 저곳이 낫겠지 그리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주변하고 그리고 개나리봇짐 하나씩 지고서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15일 만에 세상에 앞에 바다가 쫙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들립니다. 야, 저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말 타고 쫓아온다. 그 잡히면 다 죽는다. 앞으로 나아가려니까 바다예요. 뒤로 도망가려니까 애국 군대, 진퇴양난,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은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면면히 이야기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몇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무너진 성전에서 무너진 집도에서 앉아서 희망을 놓고 넋을 놓고 있는 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수도 없는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절망의 바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자살률을 조사해봤더니 하루에 3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죽는 거예요. 왜? 검붉은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것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경제 벼랑 끝, 벼랑 끝, 벼랑 끝, 벼랑 끝 다 거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자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벼랑 끝에서 날아오른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벼랑 끝은 자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뛰어내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마지막 그 순간이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벼랑끝 같은 홍해의 상황,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홍해를, 그 절망의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숱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사건을 한번 지금 가져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져와서 아니야, 너희들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실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 거리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그때 길을 내주셨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의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시편 136편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이 시편이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겠죠. 7장 1절, 성벽이 건축이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긍정성을 가지고 감사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지도자와 몇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성경이 거듭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몇 명이 여기에 동참하느냐? 49,697명. 발장으로 가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고 절기를 다시 지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저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했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뭐 이리저리 고민하고 서울에 가서 전기회사도 다녀보고 뭐 별걸 다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는 저와 2명의 친구들이 고향에서 같은 날 동시에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막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뭐 기도하고 그 몇 달 동안에 막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하다가 야, 우리 신학교를 가자. 3명이 결정을 해서 동시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와 또 한 친구는 같은 신학대학, 그리고 한 명은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같은 시골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20대 중후반쯤에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가서 다시 직업을 가지고 뭐 이리저리 하니까 동네, 그 좁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누구 집 아들은, 어느 집사 아들은 전도사 하더라, 어느 교회 가서 전도사 하더라. 그런데 그 김집사 아들 있잖아, 그 김집사 아들은 교회도 안 나가고 타락해서 세상으로 갔대. 이게 부모님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 좁은 시골 동네에서 그 소문이 나니까요.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어느 날 그 친구 부모님들이 선물을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우리 아들이 전도사 하다가 월급 타가지고 아이고 이런 선물을 해왔네. 이걸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는 교회도 가기 싫으신 거예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세야, 돈은 못 받아도 되니까, 돈은 못 벌어도 되니까 전도사 엄마라는 소리 한 번만 듣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신학을 시작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나이가 31살. 너무 늦었어요. 31살. 그 어간에 다 이리저리 돌고 뭐 삥삥 돌았죠. 31살에 다시 신학대학을 들어가려니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한참 늦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졸업했던 친구 목사님들이 약 400명이 됩니다. 우리 동기가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3등 안에 드는. 왜? 늦게 시작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감사와 동행하기, 어떤 분은 시작도 못한 분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 하지. 어떤 분은 중간에 하다가 그만 포기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에이, 다음에 하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것이다. 저는 어른들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한 20여일 남았는데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감사하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사실이었네. 여러분이 찬양으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같이 합시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10여 년 넘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설교는 수도 없이 들었을진데 스쳐가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